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베드로 초청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스테반 사도행전 7장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7장의 유명한 스테반의 설교와 7장, 8장, 9장, 오늘이 10장이에요. 7장에서는 스테반의 설교와 순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빌립이 특별히 8장에는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많이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9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9장, 7장, 9장에는 이 스테반을 죽인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 이 바울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장이 9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서 13장을 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은 뭐냐? 이 10장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자 보세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 사울이면서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크게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으로 가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오늘 고넬료를 갖다가 전도하는 그런 본문이 10장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뭐냐면 베드로는 유태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사역자를 부른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의 전도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바오도 뭐냐?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참 놀랍죠? 참 이상해. 왜?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인데 왜 갑자기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좀 놀랐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 저는 그거 뭐 군대 조직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사단장 정도 되는가 봐요. 사단 100명 되면 사단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데 한마디로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냐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경건이 뭔가 이거는 지금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로 가보면요.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려도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를 베드로후서가 왜 갑자기 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서신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해? 신의 성품.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신의 성품인 이 8가지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 앞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고 지금 바뀐 성경은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8가지 뭐예요? 믿음,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데 맨 처음에는 믿음이야. 첫 번째가 믿음.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덕이 없으면 사람 덕을 세우라 그러면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 근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한 그 다음에는 인내. 절제까지는 됐는데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참고 인내하는 거.
처음에는 잘하는데요. 인내하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 그거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인내를, 그 다음에 이 인내 다음에 경건한데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고넬료를 설명할 때 누가는 이 고넬료를 한마디로 경건하여 그랬어. 그런데 그가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경건했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 경건하여,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첫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불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쉰이라는 단어예요. 쉰. 헬라어로 쉰이 있고 메타가 있는데, 이거는 같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거 쉰도 함께라 할 수 있고 메타도 함께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누가는 어떻게 썼냐면 온 집안 식구들과 쉰. 이 말은 뭐냐면 온 집안 식구들과 그냥 함께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친한 거야. 친밀하게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경건하다는 거야. 그러니 이 고넬료는 정말 상당히 뭐예요? 마음의 포용력이 있고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온 집안, 여기도 뭐예요? 집안 식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 첫 번째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의인이다.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의인의 대명사 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요.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의인의 대명사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로마에 이제 군대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행정의 그러니까 수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행정의 중심 도시예요. 거기에서 뭐야?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거는 로마가 지배한 식민지의 피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누구냐면 뭐예요? 로마 사람이 이방, 로마에서 볼 때는 이방인,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요. 이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을 때 뼈아픈 그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군대 대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렵다고 도와준다? 구제를 한다? 이건 우리가 지금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경건의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해요. 진짜 이 기도할 때 항상 베드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지금 고넬료는요 경건한 모습을 세 가지로 누가가 표현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이 하루는 기도하는데요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때 기도하고 이런 때 기도하고 적당히 아무 때나 생각날 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항상 정해놓은 사람. 정해놓은 제 9시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어.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뭐를 지시하냐면 이 지금 고넬료가 물어보니까 두려워하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사자가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천사의 방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지금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그냥 천사가 와서 그냥 방문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기도, 구제, 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구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상달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모든 걸 기도를 기억하시고 구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냐? 미션을 주는 거야. 지시를 하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은 이제 히브리 원래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꿔줬어. 그런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고넬료가 집안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가 경건한데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요빠를 보내요. 요빠가 어디냐 여러분? 제가 한번 이게 대충 그려볼게요. 이 요빠,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지중해 해변이죠. 이게 해변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8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을 받게 한 일이 있어요. 8장에서. 근데 여기에 요바로 가기 전에 어디냐면 루따 여기에 루따에 가서 애니아를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요 지금 바로 10장 앞에 보면 있어요. 10장 앞에 보면. 그리고 여기 루따에 갔는데 이 소문,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요게 어디야? 요빠가 해변에 있는데 요빠에 사는 다비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다비다가 여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 죽은 이 사람을 막 사람들이 이 루따에 와서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 저기를 고쳐주세요. 고쳐서 요빠에서 어떻게 해요? 도루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어요. 요빠.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여기에 가이사랴. 여기에까지가 어느 정도 되냐? 여기는 지중해니까 해변이에요. 해변 50km. 50km니까 남자 성인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보고 요빠에서 사람을
요빠에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에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초청하는 초청.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에게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고넬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빠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기 요빠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가이사라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요빠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 말하자면 그릇이 위에서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뭐 평상시에 유태인으로서 먹지 못할 뭐 기는 거, 막 날아다니는 거, 뭐 하는 거 부정한 동물들이 그릇에 가득 있어. 그게 몇 번? 3번씩이나. 그러니까 뭐 먹으라 그러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먹지 못하느냐. 그럴 때 고넬료의 부하들과 밑에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어떡하냐? 여기도 기도하는 사람, 여기도 기도하는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이리 초청을 해서 고넬료가 초청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이 베드로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얼만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대목이 어떤 거냐?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다. 여러분 이제 지금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보내고 오라고 초청하는 보내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가까운 친구들을 막 초청을 해서 집에 모았어요. 그러면 고넬료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유명한 능력 있는 베드로 사도 우리가 초청하는데 오시오. 한번 그렇게 오라 한다고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평상시에 이 친척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지 얘기하니까 다 모여들었어.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몇 시간? 50km 되는데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룻밤을 자고 여기서 묵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이 지금 발 앞에 엎드린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줄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아무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줘?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겁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줘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이게 지금 쉬운 일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로마 백부장 사단장인데 자기 부하들도 많고 많이 그런데 베드로가 왔으면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로 맞이해도 충분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베드로 앞에 완전 그렇게 엎드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거야. 베드로가 놀랬어.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말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그리고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게 이 지금 베드로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어떤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죄송합니다. 할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율법 준수. 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와서 보니 뭐야? 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할례 받고 율법 준수했다고 이 사람들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한 걸 보고 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의 생각이 율법 준수와 할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깨져서 외모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깨달았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죽은 거는 사람들이 다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봤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냐?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뭐가 많이 나와요? 증인, 기도, 성령 이게 반복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뭐라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가운데 막 임하셔서 막 모든 사람에게 막 성령이 임하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말씀 듣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했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야,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안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는데 뭐냐냐? 그러면서 뭐냐? 며칠을 더 머물기를 요청해.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서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진 않아요. 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베드로 초청해. 맞아. 그리고 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뭐야? 그냥 너 고넬료 집에 신방 좀 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자 양쪽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기에 뭐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순종할 마음 완전히 내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이 고넬료도 그렇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아멘. 베드로를 부르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고넬료를 불러서 했을 때 뭐야?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을 하고 가니까 아멘. 이 성령님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아멘. 체험하게 된다. 아멘.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려면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아멘.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아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고넬료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냐? 앞으로 13장 이후에 나오는 사울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몰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장에 가면은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이방인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공의회의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는 제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 지금 베드로를 먼저 불러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문을 베드로가 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뭐야?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 이방인들은 전혀 상정도 유대인들은 뭐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정도 안 했던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틀을 깨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중요한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면 언제 나타날까요? 성령이 지금 언제 성령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뭐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 번째 안수할 때. 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우선 기억해.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이 입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어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생각날 때 어려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멘. 이게 기도가요. 늘 습관적으로 기도가 쌓여야 돼. 아멘. 오늘 뭐예요? 지금 고넬료는 기도가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됐어요. 우리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철야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할 때 어떻게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산 기도하시고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면 인생이 변화돼요. 아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아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기도 받으시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와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의 함께 온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와 함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린 귀한 성기들을 축복하사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로 온갖 갖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의 함께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